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됐던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들의 후손에 의한 새로운 세대가 구속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세 세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법적인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 문제가 진행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충직한 노복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의 혼사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조건을 내걸으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종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풍습,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 자신의 고향, 친척, 족속들에게로 가서 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혈통,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만일 여자가 그 택한 며느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자, 그 처녀를 데려와야 되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데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삭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영구히 이 본토 친척집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간다든지 거기서 며느리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말로 24장이 시작됩니다.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40세쯤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140세의 나이면 늙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고 이삭의 세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충직한 노족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는 인체의 소중한 곳으로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부위가 허벅지입니다. 여기에 손을 넣는 것은 그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말을 따르겠다. 그것을 맹세하라. 그런 내용의 의미지요. 그래서 세 가지 이삭의 혼사에 대한 아브라함의 조건을 그 종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먼저 말한 조건은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소유하게 될 이 가나안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과 혼약할 수 없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은 금지한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 금지 명령은 이 족장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모세의 율법, 신해산 율법에서부터 명문화됩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에 이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법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족들이 다시 같이 나왔던 하란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렇게 근친 결혼을 말했던 이유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 혈통을 보존하는 일은 그때 족장시대에 이른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까지 와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민족의 전통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자가 이곳 가나안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서 결혼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합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야 합니까?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이곳보다 이 척박한 목초지보다 훨씬 좋은 하란에 가서 거기에 아내와 함께 할 때 이삭이 흔들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며느리가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아내 될 며느리 될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 맹세를 실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삭을 데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두 번이나,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혼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려가지 말고 여자를 데려오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종과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했고 가나안으로 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찾지 말라고 한 이 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자자손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후대의 모세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내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창립 50주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